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선포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능히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제3차 선교여정을 진행하던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여러분 바울의 선교여정이 1차, 2차, 3차로 진행되는데 대략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0년 1, 2, 3차 10년 선교여정 중에 제3차 선교여정에서 에베소에만 바울이 3년을 머물렀다는 것은 한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뜻하겠죠. 이처럼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친 후 떠나서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들을 거쳐 3개월간 고린도 교회가 속한 헬라 지역에 머물렀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개월 만에 헬라 지역을 떠나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 배를 이용하지 않고 왔던 길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아시아의 드로아 지역을 거쳐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우리 오늘 본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그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리로 오라고 요청한 뒤에 바울이 말하자면 고별 설교,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한다면 에베소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오늘은 지리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디쯤이 밀레도이고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좀 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지도를 함께 한번 좀 봅시다.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까지 갔다 제 손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여러 섬들을 거쳐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최종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을 지키고 로마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다시 한 번만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빨간 선에 글씨가 지워지긴 했지만 밀레도 왼쪽이 사모라고 하는 섬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모라는 섬은 밀레도보다 에베소가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웬일인지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사모라는 섬에서 바로 터키의 이렇게 서남부에 위치한 밀레도에 도착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이게 이제 구약으로 보면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오순절 절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서둘러 갔다. 그래서 사모라는 섬에서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밀레도까지 이렇게 급히 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 중에 들렸던 이 밀레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전체가 사실은 바울의 고별 설교 그리고 유언과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자, 17절부터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밀레도에 도착해서 사람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에베소로 보냅니다. 여러분, 밀레도와 에베소는 대략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사람이 일반 걸음으로 하면 한 이틀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틀 정도 거리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장로들을 어디로 오라고요? 밀레도로 좀 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모에서 에베소를 들릴 수 있었지만 거기서는 지나쳤고 밀레도에 이르러서야 이틀 거리쯤 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청한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눈치채야 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3년 에베소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불러요? 장로님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년 동안 바울이 주의 말씀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하고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주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열매가 누군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사이에 오간 대화요, 또 고별 설교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지라 일반 성도들이 들을 때 이건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나는 상관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장로님들을 불렀을까요?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면 장로님들은 그 말씀을 어디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로 가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전하지만 물리적으로 장로님들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에베소 교회 전체,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요, 고별 설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머무르며 주의 말씀을 가르친 열매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결국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못 모르고 초기에 목회를 하고 성경 강좌를 진행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제 스스로 갔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한갑 때까지만 목회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늙어가면서 교회에 부담 주고, 그리고 마치 그 교회를 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제가 일찌감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속 들어갔죠. 이건 나이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혼났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떳떳하게 목회하려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일찍 그만두는 게 정직한 목회가 아니라 네가 목회를 그만뒀을 때 내 교회를 세워갈 누군가를 바르게 세워놓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뭐 남들보다 낫다는 어떤 걸 드러내려고 나는 뭐 늙어서까지 교회 붙들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딨냐.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실제로 한 번도 뭐 나는 언제까지, 주님이 뭐 교단의 법이 있지만 저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나 혼자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함께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열매를 보십시오. 3년 머물렀는데 누굴 세워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여기서 장로님들이라는 건 오늘날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장로님들 하면 설교도 했고요, 바울이 떠나면 언제든지 설교하고 신방 가고 목양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돌볼 수 있는, 사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거의 목회자 수준입니다. 목회자 수준입니다. 에이 목사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3년 만에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었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3년 만에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목양할 수 있는, 또 교회 공동체를 내 목숨처럼 여기는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은퇴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 세워질 것인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 남은 사역과 사역의 열매는 내가 뭘 이걸 하고 교회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뭘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저는 지금 현재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질 우리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 리더들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간 뒤에 가정에는 자녀들이라는 제자가 남고 교회 공동체에는 복음을 따라 살아간 나의 삶을 본받고 나로 인해 예수님께로 인도된 또 다른 영혼들이 꼭 열매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니까 이틀 만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의 요청을 받고 밀레도로 왔죠.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고별 설교를 18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살며 어떻게 선교했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본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삶과 선교 사역은, 한번 따라합시다, 투명했다. 교회의 리더는 절대 말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삶이 투명해야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러나 가정에서는 다 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남편이 세워질 때 아내에게 묻고 가족들에게 동의를 받아오라고 아예 동의서를 보내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이 여럿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눈가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눈가림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정이 보이잖아요. 가정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지 보이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드러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의 삶과 선교 자체가 투명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왔느냐, 19절 보시면 모든 겸손과, 그 다음이 뭐예요?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항상 주를 섬긴 것,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말 번역들 중에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19절에 기록된 모든 겸손이라는 말에서 모든이라는 관형사를 새번역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은요, 겸손에다가 붙여놓지 않고 이 모든이라는 관형사를 눈물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모든이라는 말이 눈물을 수식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겸손과 많은 눈물로써 사역을 했다라는 번역이 돼요. 저는 그게 더, 그 번역이 훨씬 더 본문을 잘 설명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눈물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작은 겸손, 큰 겸손, 적은 겸손, 많은 겸손 없죠. 겸손은 겸손인 거죠. 그러나 눈물의 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새 번역은 번역했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은 무슨 사도였다는 거예요? 눈물의 사도. 예전에 우리 고정현 안수 집사님이 찬양할 때, 지금도 뭐 그렇지만 약간 저하고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울죠. 잘 울어요. 여러분, 맨날 울고 항상 울으면 환자입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 못 우는 것도 환자예요. 영적인 환자예요. 어떤 은혜가 와도요,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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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마음이 얼마나 굳었는지. 특별히 주님 앞에서의 눈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 바울에게는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 기록되고 신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며 울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눈물의 사도였고, 여러분, 구약하면 대표로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죠. 40년간 바룩과 함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며 전했던 예레미야, 나가면 두드려 맞고, 안 나가려고 안 나가고 고집부리면 하나님께서 온통 마음을 괴롭게 하여 또 나가서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을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1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전혀 회개할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자 그는 내가 밤낮으로 너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항상 겸손을 잃지 않았고 인내하며 많은 눈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제가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7년 아침 기도회를 드리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그리고 왜 가정에서 제일 막내인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거꾸로 전도를 하시냐?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시면 일이 간편할 일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의 순서를 모르실까? 7년 동안 울면서 답답해했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안 돼서 포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금요일 날 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제 20대 초반 7년은 그렇게 울면서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한 날 아버님이, 야, 너 보니까 내가 믿겠다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어머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형님들도 뭐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는 돌아와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작은형님 돌아오고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얻고 싶은 거 못 얻을 때는 웁니다. 많이 울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눈물은 모든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질적으로 바울과 같이 차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이 울었던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기도 뭘 그렇게 휘하찬란한 말을 섞어가면서 하려고 합니까? 와서 울면 되지. 신방도 그래요.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할까 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위로도 안 돼요. 가서 뭐 해주면 돼요? 울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하니까 뭐 박사학위 받고 막 엄청난 복음으로 막 그냥 가서 휘황찬란한 언어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은요, 시작할 때 울고요, 끝날 때 울었어요. 뭐가 안 되면 울고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붙어 있다가 나가면 울고요, 또 돌아오면 돌아와서 울고. 바울은 눈물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서 제가 눈물을 흘린 지가 오래되거나 눈물을 안 흘린다, 그러면 교회를 알아보셔야 돼요. 아, 이제 목사님이 영혼들을 위해 흘린 눈물이 말랐나 보다, 그러셔야 돼. 그런데 그걸 보려면 아침 기도회를 와야 돼. 내가 주로 아침에 많이 울어요. 여러분, 낮에 계속 울고 달리면 환자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알아. 제가 종종 통곡하면서 눈물 콧물이 섞여가지고 우는 거를 알아요. 자,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걸 또 문자적으로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뭐 지하철이고 전철이고 뭐 어디 공중장소든 어디서 그냥 막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특히나 타 지역에서 공중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공격당한 것처럼 엄청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찾아갈 때든지 공공장소에서든지 자기가 믿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꺼리낌 없이 전한 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즉 누구에게든지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회개와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성경 66권을 다 띄어야만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짧게 설명해 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것이고, 바울은 10여 년 동안 그것만 전하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누굴 만나든지 딱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가다가 말았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회고하면서 설명한 바울은 22절에서 조금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듣기에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는데, 22절에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알려주시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바울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성령 충만한 사역이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처럼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의 길은 성령님도 절대 꽃길이 아니라 무엇이 기다리는 길이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매일 하루를 써가며 성령 충만을 강구하죠.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삶은 그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는 뭘로 드러나냐면, 작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고 열매로 드러나는, 그렇게 성령 충만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만 왜 구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못 받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길은 때때로 꽃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좀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이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사람 낙심되게. 야, 예루살렘으로 일단 올라가 봐 하고 환난과 결박까지는 말씀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안 될 사람한테 잘 될 거라고 말하면서 주머니 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아, 네가 갈 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이야.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바울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뭐가 때때로 있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거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오해를 받아서 누군가로부터 말로 또는 행동으로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이런 증언을 들었던 바울이었는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일지라도 어떻게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느냐. 24절입니다. 24절이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도 한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뭐하지 않는데요,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를 위하여 편하게 살까, 내 생명을 유지할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것인가, 그게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사도 바울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사명하면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만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거 사명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변변치 않게 여길지라도 직장 생활하는 거, 직장에서의 삶을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사명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명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직업을 막론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든 일들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바울처럼 주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루하루 내가 감당하는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성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밥 짓는 것도 사명입니다. 내가 식모이기 때문에 밥과 반찬을 하고 가정을 돌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또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잘 전수하여 나와 같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 2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바울이 작정한 계획은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의 말씀을 배운,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운 모든 바를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아는 한에서 꺼리낌 없이 다 전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게 임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얼마나 전해보셨어요? 혹여라도 수년째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손을 놓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 감동을 주셔서 이웃 또 나와 관계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수년째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이 굳어지고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하고 내려놓은 사람들은 계시지 않나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과 33장을 보면 31장인가를 보면 파수꾼의 사명이 나오잖아요. 파수꾼이라는 건 성읍에서요 제일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면 나팔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태비를 하겠죠.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문제는 적군이 오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죠. 그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나팔을 불었는데 도망가지 않거나 죽은 사람들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비유로 들여와서 나는 나팔을 다 불었다. 그러니 부른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누군가 받는다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주어봐야 합니다. 저도 보니까 복음은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내 양심이 아니라 내장까지 다 꺼내서 주어야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요, 이런 헌신과 노력이 필요해요. 전도지 몇 장 주고 아니면 나와보세요 하고 저 사람은 보니까 반응이 없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7년, 어떤 경우는 10년.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해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을 파수꾼으로 여기며 복음의 파수꾼으로 여기며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책임이 없다. 그만큼 책임을 최선을 다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거기서 알게 돼요. 자꾸 십자가의 사랑을 영화 한 편 보고 자꾸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복음의 현장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전도하는 현장으로 나아가 보시고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위임까지 합니다. 28절이죠. 여러분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양떼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삼가하라.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의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볼 수 있다. 왜냐? 이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또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염려를 그들에게 전하느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즉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거짓 진리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자신을 살피고 믿음 가운데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울은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꼭 일어날 줄을 알고 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서는 현 시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교회가 마주하게 될 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3차 선교 여정 당시 에베소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양육했다고 하면서 장로님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하느냐.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3차 선교 여정 중에 에베소를 들렸을 때 특별히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을 뭐한 것을요?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냥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도 하고 양육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그와 같이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돌보며 눈물로써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워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3년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친 것을 제발 당신들이 기억하고, 그와 같이 바울이 이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나를 위한 눈물, 내 성공을 위한 눈물, 내 가정을 위한 눈물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때의 기쁨으로 단을 풍성하게 거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으로 눈물의 훈계를 했을까요? 당연히 주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우고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의미예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사역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보여줬죠? 내가 충분히 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주님의 말씀에 당신들과 교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박용화 목사에게 맡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디에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쓴소리를 하는 내용이 들리잖아요.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예수교가 아니라 목사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교가 아니라 목사교 이렇게 부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떤 말을 하고 목회를 하든지 그냥 목사님 말은 다 맞으니까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오직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를 목사교라고 비아냥거리겠습니까? 이건 다 어떤 점에서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이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제자로 세워가는 거지, 목사님이 나의 제자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람 믿을만 합니까? 아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게 사람인데요. 환경은 믿을만 합니까? 어제 믿었던 환경이 오늘은 완전히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그 예언한 말씀을 인용했던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뭐 한 거예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요. 아무것도.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아무것도 맡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3대 교회로 오신 거죠? 그죠? 목사님 믿고 신앙생활 해봤다가, 권사님 믿고 해봤다가, 장로님 믿고 해봤다가, 집사님 믿고 해봤다가, 이 사람 믿고 해봤다가, 저 사람 믿고 해봤다가 상처투성이.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 훌륭한 목사님 본받아야지, 이 목사님 본받아야지 하고, 어떻게 하면 목회의 본질보다는 기술을 배울까? 제 부교육자 생활은 전부 다 테크닉만 봤던 것 같아요. 본질인 주의 말씀에 제 영혼을 온전히 맡기질 못했어요. 이제서야 뭔지라는 거, 이제서야. 아무것도 믿을 거 없어요. 저는 사람 안 믿습니다. 저는 사람 안 믿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기라고 하면 저는 다 내려놓고 다 뒤집어 엎을 마음이 있다니까요. 말씀만이 진리잖아요. 저는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른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고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찬양처럼 우리 영혼은 큰 폭풍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과 같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성도들에게 모범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면서 어떤 권면을 전하느냐. 이 내용은 구약시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자신의 청렴 결백을 밝혔던 내용과 매우 유사한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스스로 자비량 선교하여 충당했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뭘 보여줬다고요?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스스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역시 사실 바울이 이 말씀 안 했으면, 이 말씀은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지 않았느냐 하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실래요? 뭘 주실래요? 네. 네, 여러분, 주는 것이 진짜 받는 것보다 복된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알죠. 우리 교인들은요, 주는 걸 정말 기뻐해요. 제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실 관계된 분들만 알지만 저는 모든 분들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주는 걸 그렇게 기뻐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도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는데 10,000명 되는 성도가 다 받기만 바래.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그러나 1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 미만이 될지라도 서로가 받기보다는 뭘 즐길 때? 주기를. 그곳이야말로 천국이죠. 천국.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러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와 같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 말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서로 함께 기도하죠. 분명히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대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돌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그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눈물과 겸손과 주의 말씀에 부탁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인사법을 따라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고, 마지막 바울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 때문에 근심하면서 밀레도에서 떠나는데 이 장로님들이요, 와가지고 항구에까지 와가지고 어떤 주석가는 그러더라고요. 배편과 아마 선교비도 주었을 거라고. 당연하죠. 그거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성도들이 거기 3년이나 있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선교비를 분명히 또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타는 데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먹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만남과 이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가지고 헤어진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눈물이 아니라 이를 가로. 너 얼마나 잘되나 부정 이래가면서 말씀을 떠난 교제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떠난 교제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충만한 공동체 생활은 눈물이 이렇게 마를 날이 없어요. 헤어짐이 그렇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박이 기다려도 달려갔고 환난이 기다려도 거침없이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안위나 편안함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침 기도회 볼 때마다 아침 기도회 요한계시록 강론하잖아요. 이 땅에 있게 될 큰 환난과 재앙을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으로 설명하는데 혹여라도 그 환난과 재앙을 보며 근심에 빠질까 봐 하나님은 중간중간마다 요한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광경을 보여주시죠.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여기라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완고하게 고집부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게 될 심판을 보여주시지만 중간중간 사도 요한과 교인들이 낙심할까 봐 주님이 7장에서도 여기 들어봐. 만수인 14만 4천 허다한 무리가 여기 있지 않느냐. 14장 15장에 가서 다시 한번 고개를 하나님이 또 들게 하시죠. 여기다.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노릇하며 사는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도 그와 같이 천상의 광경을, 우리가 가 있을 곳을, 반드시 가게 될 곳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눈물로써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며 자신의 삶을 모델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각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명,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우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대학 못 들어갔다고 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은 이제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이 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들이 더뎌져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땅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 청년 24살입니다.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조선으로 왔습니다. 조선으로. 여러분, 120여 년 전 조선은요, 그냥 자녀 7, 8을 낳으면 3, 4은 다 풍토병으로 죽는 그런 시대였어요. 24살의 여자 청년이 선교사로 왔는데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 저 서울의 합정동에 양화진 묘역에 가면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의 묘역이 거기 있어요. 시신을 미국으로 안 갔어요. 근데 그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자 청년 묘비에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목숨이 1000개라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한국을 위해 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이 청년의 헌신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120여 년 전 캔드릭
차리기라는 여자 청년의 모습으로 한국 땅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후회하는 삶만 살아가지 마세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눈물을 회복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처럼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세상의 성공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눈물로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나 나름대로 잘 감당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런 삶을 살아간 이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앞에 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